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직접 만나는 시간이 되셔서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예배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시는데 여러분 삶이 천국으로 바뀌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여전히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거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가진 자들이 부럽다면 나는 지금 천국 백성으로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봐야 천국 갈지 안 갈지 알겠다 하신다면 그거 예수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산다면 그것이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을 것이며 또 세상 가진 자들이 부럽지 않을 것이며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천국인데 죽어봐야 천국 가야 될지 안 갈지 알겠다. 이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실제의 천국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천국이요,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면서도 이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선물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관점은 믿는 자들에게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하는 데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덴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사는 비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게 모든 각종 실과 열매들을 먹고 살고 그 에덴을 다스리며 지키며 살도록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지키면 된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에덴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 약속만 지키면 에덴을 사는데 문제없을 것이다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약속을 어긴 자들이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저주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이지요. 이 저주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 저주의 삶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천국의 삶을 선물로 주셨고 또 믿는 자들은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이 천국을 산 사람들의 모델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에 간증을 하고요. 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천국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지요. 에덴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생명 열매는 영생하는 열매이기에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고 약속을 어긴 아담을 에덴에 쫓으시면서 천사와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신약에 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자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에덴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은 영생을 보장받지는 못한 상태, 즉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에덴에 두신 이유는 결국은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람이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면 아담은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이후에 계획을 바꾸십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먹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약속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자들은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천국의 삶을 저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천국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그 사람 하기 나름인 것이지요. 이미 주님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는 약속을 지키면 에덴에 살 수 있듯이 오늘날도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약속을 지키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덴의 약속을 이제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의 약속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더 세밀하게 약속을 하고 있을까요? 그 약속을 잘 배워서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온 천국의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약속과 천국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떤 약속을 지켜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요, 거룩하기로 약속하셔야 합니다. 생명나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은 지켜야 할 약속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큰 약속은 바로 거룩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천국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천국인데 그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과 동거하려면 나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 들었습니다. 천국은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혼인잔치의 주인인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만나려면 신부된 사람이 우리죠. 교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이 내어진 그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계시록에는 세마포, 흰 세마포 옷, 이것을 입어야 신랑이 예수님이고 거룩하시니 신부는 우리도 거룩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예복, 세마포, 이것은 다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야 사랑도 하고 걱정, 근심도 맡기고 평안을 누리지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기로 약속한 것처럼 우리는 늘 거룩하기로 약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건 거룩하지 못하니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의 생각과 충만과 말씀으로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으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신부가 될 때에 거룩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천국이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는 신부가 되기로 약속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기로 약속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상 나라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기들도 하나님같이 높아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찬양하지 않고 간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낮아짐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저도 높음을 자랑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원인은 하늘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세상 나라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늘 기적, 1등, 성공, 부자 된 거 모두 다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모두 다 세상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가져온 천국은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주님이 가져온 천국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약한 가운데 자기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가져온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가져온 천국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높아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40일 금식하실 때에 사탄이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 주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네 발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줄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높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능력의 사람 높이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 사단이 가져온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 천국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높아짐이요. 세상 천국을 꿈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서 교회마저도 높아질 때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고 영광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를 낮출 때에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이렇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어서 지난주에 여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등 되고 성공하고 이렇게 높아짐으로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질문을 해드렸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야 천하보다 큰 나를 모셔놓고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높이고 나를 주 대접도 안 하면서 뭐 1등 나고 성공했다고 영광 올려드린다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소리일까요? 주님의 소리일까요?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높아짐으로 영광 돌리려 하지 마시고 먼저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먼저 높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천국의 놀라운 역사들이 삶이 펼쳐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큰 율법이다, 대강령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여러분,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하셔야 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자 질투하셔서 이스라엘을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사랑하고 자기의 명예를 사랑하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더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 능력이, 그 거룩이,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신랑보다도 가장 아름다우시고 멋있는 신랑임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능력이신지, 얼마나 멋쟁인지 알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은 날마다 만났던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은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영광, 그 사랑이 한이 없으니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전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은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느니 하노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라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그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능력이신지 알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늘 바라보는 것이 성공, 돈, 아파트 이렇게 하니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겠느냐 그 말이지요. 여러분, 매일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때에 이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살기로 약속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은 것이 에덴의 약속이었다면 이제 주님이 가져온 천국은 이미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선물로 받았으니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거룩한 옷을 입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높이고 살 때에 이 땅에서도, 이 저주받은 땅에서도 주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의 부족함이 없는 세계를 경험하며 사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